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갈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갈 공간이니까 나하고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왜? 나는 그 공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보내는 이 공간하고 내가 갈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간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예수를 믿으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제 죽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몇 월 며칠 날 이 나라는 이 땅에 온다. 또 우리가 휴거 다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어느 목사도 아니죠,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에 와가지고 자기가 잠깐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지옥에 갔다 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시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까? 거기는 홍보석, 녹보석, 같은 보석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보석과 같다고 표현한 거죠. 마치 이런 거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지 그렇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또 예수님도 천국을 다 비유로 말했습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뭐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물론 천국은 어떤 공간이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은 나라와 분리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나라가 임했다면 그 땅도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땅도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와 땅은 결합이 되게 되어 있다. 결합이 되게 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땅은 물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적인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 깊은 의미에서의 이 땅, 이 세상은 새로운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땅. 근데 이 새로운 땅은 하나님 나라와 분리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 하나님 나라가 공간, 땅을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지금 이 땅, 공간은 어딘가에 지금 와 있어야 해요. 어디 있어요? 이 땅이, 이 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리고 물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 공간.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까 읽었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among you, 너희 가운데 이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공간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왕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왕권은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은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왕권은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일본이라는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가 이동해서 왔냐면 이 조선의 땅에 왕권이 온 거예요. 왕권이. 그 왕권이 우리를 짓눌러 버린 거죠. 땅은 분리되어 있지만 왕권은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셨지만 그 왕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하늘 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자기 사변과 논리와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다. 복잡하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오직 왕권을 가지고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예.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선자자매가 나와서 광고도 했지만 좀 정성을 다해서 불러라. 지금 여러분 부르는 이 찬송들이 전부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뭘 노래한다고요? 뭘 좀 알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리만 내고. 노래 자랑하러 왔습니까, 여기? 아니잖아요. 여기를 정말 내 가슴에 담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찬송이 돼야죠. 이거 빨리빨리 해치워버려요? 노래 외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지금 노래하잖아요. 왔다는 거예요, 이 왕이 여기에. 그렇죠? 왔어요, 왕이.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나라는 왕이 이동한 것이고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왕을, 이 나라를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왕이 왔다는 건 나라가 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왕과 함께 이해하면 되는 거고, 왕 안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왕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귀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둠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의 땅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땅은 옮겨졌어요. 땅은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로? 미국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통치는 어떤 식으로 받냐면 내가 살아가는 생활은 한국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은 보세요. 땅만 옮겼지 살아가는 방식은 한국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큰 문제입니다. 나는 죽으면 땅덩어리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공간은 어디로? 천국으로. 근데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아까도 한국식으로 미국 땅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면서 나는 공간은 옮겨지겠다는 거예요. 못 가요, 천국. 그러면 갈 수가 없죠.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과 나라는 같은 것이다.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왕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가겠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 통칙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을 이해하는 것이고, 왕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원리적으로는 왕이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왕이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분도 왕이세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게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미 왕이 왔어요.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이 나라는, 보십시오, 이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왕의 말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조그마한 씨앗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씨를 땅에 심으면 이게 싹이 나는데 이 나무가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느티나무, 동네 그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수백 년 된 느티나무 보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왜 느티나무인지 아세요? 싹이 늦게 나, 싹이. 그래서 느티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도요, 아주 조그만 씨야. 그런데 이게 심어 놓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느티나무 아래서 잔치를 연다니까, 옛날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데 이게 더뎌요. 왕의 말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다, 공경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그 과정을 123문답 48주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느리는가? 여기 공작들이 있다, 음모들이 있다, 세력들이 있다. 이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것이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속도가 천천히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자라났다.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이 나라가 이제 왕이 완전하게 통치를 이루었다. 그때는 왕이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노래를 불러.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24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이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죠? 왕이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영화를 보면 로마의 장군이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해요. 그러면 뭘 피우냐면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근데 이 향기는, 들어보세요, 이 향기는 무슨 향기냐? 죽음의 향기예요. 포로들을 다 잡아갖고 오는 거야. 내가 승리했다는 거죠. 그게 멀리서부터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이 바람을 타고 어떻게 로마의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내를 맡으면서, 야, 우리의 장군이 적들을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그리고는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가 이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장군을 위해서는 개선문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개선문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개선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잖아요. 이게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개선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승리한 장수의 본을 딴 거죠.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로마에 가서 보시면 개선문이 많아요. 주님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정복했습니다. 내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나라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전제로. 아직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싸움을 여러 번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기보다는 자꾸 마귀를 따라다니고 죄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보세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나는 날마다 이긴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에 보세요. 아침에 저녁에 잠잘 때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을까? 왜 나는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가를 왜 말했을까? 날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십니까? 우리 오늘 직분자들이 다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자. 여러분 참 친절하게도 카톡방에다가 경건의 본문과 해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있는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백성들을 위하여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거기 보면 자기네들이 보십시오.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어디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그 도움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못 돕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꾀로 한번 살아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 요청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라가 뭐하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리고 나를 은혜로 이 나라로 들어오게 했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 근심이 없는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찬송의 나라고, 정말 이 나라는 쉴 수 있는 안식의 나라다. 쉼이 있는 나라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 아닙니까? 우리 오늘 주의 날 직분자들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우리도 죄로부터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정말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구원함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줬고 안식을 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엔조이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즐깁시다. 그리고 이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부유하게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정말 이런 안식을 누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무슨 왕이 나를 다스려?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실천적으로는 그건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인 거죠. 이건 저주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목사를 세워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게 아니라고, 빛은 이런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잘못된 논리로 신학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들의 장난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리고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고 이 나라는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의 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거지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세요. 이거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고 복종을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고, 또 보세요. 이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뭘 받아?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그러면 교회 보세요. 교회는요,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자, 가정에서는 머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에 아버지에게 물을 것이고, 어머니의 역할은 뭐냐? 이 아버지를 돕는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이 자식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냐? 아비들에게 지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돕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복종하게 하죠?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 맞다, 이거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맞다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잖아요. 근데 뭘로 일으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연하고 설득한다고 여러분이 제 말에 동요가 되고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지금 전해주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나하고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분하고는 안 맞는 말이야.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이 이렇다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기분이 안 맞고 감정이 틀어지고 유감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버지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방식과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가 교회를 말했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가 교차로 교회를 말했다가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죠?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또 거기는 백성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 보시면 이 마귀의 나라도 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백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둘째 제목이 뭐예요? 왕의 뭐들? 원수들. 123문을 보십시오. 123문. 거기 보시면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 있죠. 찾았어요? 또 주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는 뭐예요? 음모들 있죠. 그들이 또 대적하는 그들이 이를 꾸미는 공작들이 있죠. 그렇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보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나 나 하나로서는 교회로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 교회 몸에 소속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지, 이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은 뭐냐?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라는 말은 어둠이 다스려요. 성경에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밤에 여기 우리가 다 있는데 불을 다 껐어요. 스위치 전부 내렸어요. 그럼 누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부딪히는 거지. 막 부딪혀. 이게 뭐냐 보세요. 불이 꺼져서 어둠이 되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막 부딪혀. 그런데 보세요. 빛이 싹 돌아. 스위치 올려. 딱 올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부딪히지를 않아.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라는 것은 어둠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통치하는데 이 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나라가 있어요. 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나라가 가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 교차로 쓰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자꾸 세상의 생각을 한다. 세상의 생각.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등한히 하고 이 교회를 아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초등학생이 됐던 대학생이 됐던 청년이 됐던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까 어둠의 나라의 목적은 어느 나라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고 그랬죠? 이제 이런 영혼들은요,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파괴한다고요? 교회를 파괴합니다. 모임이 점점 없어져요. 말씀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여성 조찬 모임 때 다뤘던 주제가 문턱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서 문턱. 이 문턱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문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죠?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고 빼앗기죠. 그리고 어디에 이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냐면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 전에 언약궤가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다곤 신의 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문턱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곤의 이 신전이 머리통이 떨어진 그 문턱을 밟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구약의 다른 곳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문턱을 넘어왔다고 말해요. 어디를 넘어왔다고요? 이게 뭐냐면 문턱은 세상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딱 구분짓는 선인데 문턱을 넘어왔어요. 이방인들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의 것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턱이라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문턱이에요. 예를 들면 바깥에서 먼지가 들어온다, 문턱이 막는 거예요. 바깥에서 벌레가 들어온다, 문턱이 막는 거예요. 바깥에서 쥐가 들어온다, 문턱이 막는 거예요. 바깥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지. 바깥에 세상의 나라, 어둠의 통치자, 죄들이 자꾸 교회의 문턱을 가지고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스도가 왕의 통치를 받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통치자, 마귀의 통치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그리고 뭔가를 헌신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대지예요. 두 번째 대지. 그러니까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자면, 성도 여러분, 자, 적을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있다? 왕도 있다.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있어요? 사단이 왕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이 사단의 나라는 세상과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 세상은 온갖 공작을 부리는데 수단과 방법이 많아요. 이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들은 딱 한 가지를 넘어뜨리는 거죠. 한 가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넘어뜨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끼리 즐기자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기 집사들 모였어요. 여기 재정위원장도 있어요. 운영위원장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아침에 회의 시간에, 교제 시간에 말했어요. 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하냐 물었어요, 제가. 운영위원회는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하는 거죠. 아직 연약하니까. 그럼 뭐냐? 재정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왜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겁니까? 뭐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지지하기 위하여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건 뭘 보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교회에 하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결국 무슨 나라입니까? 말씀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말씀의 나라예요. 교회는 곧 이 말씀의 나라인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 보십시오. 사단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까? 거짓의 나라입니까? 거짓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진실, 진리, 진짜, 복음, 설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자꾸 막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의 나라는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지만 이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뭐하고? 자유케 하지만 어둠의 나라는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어떻게? 종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치라는 것은 말씀을 똑같이 고백하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하나 된 몸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흩어버리는 거죠. 자꾸 말씀이 어렵다는 둥, 말씀이 힘들다는 둥, 뭐 굳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또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지키는 일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이런 집사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손을 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자꾸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인데, 이 마귀의 나라는 말씀을 공격해서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달라들어서요, 다 잡아버리고 맙니다. 만약에요, 이 교회가 문을 딱 닫았어요. 여러분 흩어지죠? 3개월도 여러분은 못 버텨요. 내가 확신할게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일에는 3개월도 안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받아져야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육신이 보존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오실 때 레드카펫을 깔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아무리 사단이 까불어도 이 나라의 왕은 반드시 승리한, 따라서요, 왕의 승리. 주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왕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자꾸 갖잖아요. 에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 이렇게 적당히 믿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 그냥 먹고 놀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주님이 나 구원시키면 그냥 감사하고 가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심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헛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마귀가 공작을 부리고 세력을 만들고 공격을 해오지만 반드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보세요.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와 나의 변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다스리겠다.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면 이제는 마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 사망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졸거나 너 좀 일어나라. 예를 들자면 너 왜 다른 생각하냐? 너 왜 정리를 이런 거 없어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됐다 안 됐다 그럴까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예배, 완전한 예수님과 이 왕과의 교제가 여러분 죽으면 이루어져요?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도 직장에 가도 일터에 가도 여러분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정말 마음이 괴로울 그때도 하나님과의 왕과의 교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주님이 보십시오. 여러분을 싹 데리고 아버지 앞에 쓸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나라의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이 백성이 이제 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나와 함께 아버지와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의 손 앞에 다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따라서 이겨라. 내 영혼아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싸워나가십시다.